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시작.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세 등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 위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자, 오늘 2장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를 계승하는 엘리사, 엘리야를 계승하는 엘리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것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또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먼저 어쩌면은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런 뜻을, 성경의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훈과 적용 이런 건 좀 간단하게 하고 설명을 좀 쭉 말씀드리는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알려진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려졌냐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송에도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성경 본문을 열왕기 하 이 부분을 막상 찬찬히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에게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또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이제 엘리사가 그 역할을 계승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열왕기 하 2장, 우리가 이제 열왕기부터 매일 성경 하니까 이렇게 잡았지만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 상 19장에서 엘리사가 처음으로 부름받은 그런 장면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왕기 상 19장 찾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들으셔도 좋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서부터 이제 21절까지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요. 그 이제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그래도 이세벨이 끔찍하지 않자 갑자기 확 탈진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고 쉬게 하시고 결국 호렙산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삼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결국 너희 대를 이어서 네 후대에 이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19장 19절인데 그 엘리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겨릿 소, 한 겨릿이 이제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하는 거니까 소 12쌍을 부리는 꽤 그냥 잘 사는 그런 농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꽤 부유한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겉옷을, 엘리야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툭 던졌어요. 이게 무슨 생뚱맞는 일인가? 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이 겉옷은 그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이라서 그것을 너에게 너를 이제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이런 이제 말이죠.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19장 20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집에 그래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들으면은 왜 그렇게까지 하지? 내가 그냥 옷 던진 건데 뭘 또 작별 인사라고 오는 거지?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 싫으면 그만둬. 라고 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내용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가자! 라고 끌고 가는 아니면 모셔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겉옷을 그에게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선지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애걸복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을 나는 전달했을 뿐이다. 네가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든 말든 작별 인사를 하고서 다시 돌아오든 말든 우리 집에 가면 I don't care. 그거는 너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너의 결정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게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이다. 이제 그것을 받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순전히 너한테 달려있다.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네, 엘리야 선지자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 하시는 분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엘리사는 그때 그것을 잘 받고 부모한테 작별 인사하고 자기가 끌던 소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 벌여서 작별 인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제자가 됐다. 근데 사실 시종이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7년이 지났는지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일입니다. 이 2장에서는 그렇게 엘리야를 그런 식으로 해서 따르기 시작해서 이제 쭉 따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엘리사 시대를 여시려고 하는데 그가 정말, 엘리야를 계승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과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 과정들을 또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쯤에는 2장 1절에 보니까 다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겠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어떤 마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감동으로 알았는지 다들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야기했답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기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는 후계자를 삼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베델에 보니까 할 일도 되게 많고 그런 거니까 그러십시오. 전 여기 남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또 우리 엘리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맹세하고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즉 나는 당신이 하던 일을 또 맡아서 그 이외에 해야 될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일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스승을 먼저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할 그런 자신이 도저히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3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베델까지 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라 하니까 너 여기 남아있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리고 갔더니 난 요단강 가라니까 너 여기 남아있어. 이게 굉장히 아까 제가 무뚝뚝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도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이러냐? 이라고 이야기하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불친절하게 어쩌면 discourage,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주저시키는 그런 어투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이 엘리사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과 또 하나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것을 어쩜 일종의 테스트해 보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내가 선생을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쭉 거쳤던 장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디 장소가 나오냐면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특히 건너가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가 깊은 그런 곳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곳들을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죠. 조상들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나 그랬던 은혜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 현실을 또 직시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큰 일이 능력이 필요한 건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길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길갈이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 4장에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 강가에 마른 땅처럼 건널 때 있었던 그 큰 돌들 12개를 한 지파당 하나씩 모아서 들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길갈이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걸 길갈이다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식을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할례식을 행할 틈이 없었는데,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걸음을 딛고 난 다음에 할례식을 하게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할례식의 의미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수치를 없애주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뭐겠습니까? 노예 민족으로서 수치. 자기 나라 땅도 없고 자기 주권도 없이 노예로 살던 노예로서의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없애버렸다는 것을 갈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갈랄이 굴리다, 없애다 이런 뜻이라서 거기서 이제 비슷하게 돼서 길갈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 그 주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받은 노예 민족에서 수치를 없애버리고 이제 나라 땅이 있고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당당히 서게 되는 그곳이다라는 것이 이 길갈에 담긴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갔죠. 베델은 이제 다른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야곱이 자기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여기 다시 돌려보내주면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려진 그 베델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진연이 생기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왕국이 이제 분열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유다 왕국인 곳인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자꾸만 예배하러 가면 이제 민심을 잡기 어려우니까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 그 경계선쯤 되는 그곳에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이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는데, 지금 이 엘리사 시대 때는 우상숭배의 아주 중요한 그 중심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셨지만, 그다음 이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기죠. 그래서 다 엘리사는 올라가고 엘리야가 이제 인정받고, 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베델로 갔는데,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서 막 대머리 돌리면서 막 조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사는 대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엘리사는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들 저주했더니 곰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어휴, 끔찍해. 아니, 어떻게 선지자에 대해서 첫 번째 한 일이 어린아이들을 아동학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묘한 이야기인데, 이제 당시 베델이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 완전 타락한 분위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그 어떤 단어를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린아이, 예본이 나이인가? 예겸이 나이인가? 이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가 대머리니까 대머리 한 걸 가지고 저럴 수 있는,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그 단어는 이제 좀 청소년까지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용례를 보면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철이 없고 내가 이렇게 미성숙하다 할 때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 라고 할 때 쓰는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아이였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사리 분별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 당시 베델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한때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타락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가 여리고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 후에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읍이죠. 놀라운 기적으로 전쟁 총칼 한 번 쓰지 총이 아니죠.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복한 성읍이죠. 근데 여리고는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 여리고는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교통 요충지인데 그 지역이 전부 다 광야 골짜기 지역인데 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는 뭐로 어떻게 알려졌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알려졌어요. 야자소의 성읍.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오아시스가 이게 샘이 있어서 그 주변에 마르지 않는 샘 때문에 거기서 목을 추리고 거기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발전한 여리고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조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을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저항했던 여리고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자전을 잃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날 통해서 하는 너무 무시무시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야, 하나님 지금 이 여리고를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이 엘리사 시대, 즉 왕 시대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시대, 지금 이 동시대입니다. 엘리사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더만 상관있게 이렇게 종수 다시 건축하면 어때? 완전히 생무시하고 그걸 다 건축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말대로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저주한 대로 됐다라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여리고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엘리사 시대 여리고의 그 유명한 샘물이 이상하게 그 물만 마시면 사람들이 시름시름 죽고 아이들을 유산하고 이렇게 해서 살 곳이 못된 곳이 된 것이죠. 그 저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된 다음에 그 여리고의 물을 맑게 고쳤다. 소금을 넣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맑게 또 회복시키고,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저주받은 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죠.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것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완전히 타락한 것.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에 도착한 것이죠. 이 요단강에 그냥 도착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 여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걸었던 그 길을 거꾸로 이제 가는 루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이제 다시 이제 재현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강을 치니까 그 강물이 쫙 갈라졌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른 강바닥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을 똑같이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재현하는, 상기시키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강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넘어왔습니다. 쭉 돌아온 곳을 보니까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을 다 돌아본 것이죠.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타락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일을 이제 엘리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계승됐으니까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끝끝내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없으면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가까지 계속 쫓아오는 엘리사의 어떤 겸손함,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을 쭉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제 엘리사를 향한 테스트죠. 엘리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자세로 무엇으로 해낼 거냐라는 것들, 네 능력으로 할 거냐?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는 엘리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왜 나를 졸졸 따라다니느냐? 내가 대체 뭘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한 것이죠.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번역이 우리 개역개정 옛날 번역에 갑절의 영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했습니다. 영감하면 우리가 보통 뭐 깨닫는 것, 어떤 이제 정신적인 그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 번역은 그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갑절의 능력.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타락한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갑절의 능력 혹은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좀 좋은 의미로 욕심을 내야 돼. 더블로 원해. 더블로 받아가지고선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보면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죠. 엘리사가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누구는 이제 그걸 어떻게 진짜 따져봤는지 엘리야의 2배의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욕심을 내고 시편 말씀들처럼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영했더니 이렇게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엘리사가 말하는 갑절의 능력, 그럼 갑절이면 2배라면 뭔가 비교격이잖아요. 그럼 누구와 비교하느냐? 엘리야 선지자 스승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스승보다 2배 능력, 왜냐하면 더 필요한 2배 능력으로 할래요가 아니라, 그거는 되게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자손들에게, 후손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줄 때, 되게 이제 농경사회라서 그렇겠죠. 장자에게 2배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하고 엘리사 두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잘 보면 지금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이 두 사람만 지금 온 게 아니라 50명의 선지자 수련생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고 요단강 이쪽에서 두 사람만 건너고 이쪽에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다 이들이 이제 예언자의 어떠한 후보군이라 할 수 있고 수련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생각하기에 나도 그 중에 하나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히 너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엘리사는 아닌 거죠. 19장서부터 하나님께서 겉옷을 던져서 자기를 계승자로 불렀다는 걸 아는데 그것이 이제 좀 어쩌면 공식화돼야 되고
말로만 네가 계승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승에게 이야기하는 거. 나는 우리 동료 수련생보다 2배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장자라는, 내가 진짜 계승자라는 그런 증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고 비계수 2배라기보다는 동료 수련생들 비해서 2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보게 될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제 대화를 끝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불병거와 불말이 확 나타서 그걸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 올라갈 때 그냥 엘리야가 쫙 갔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자취도 살펴볼수록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어졌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만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엘리야의 겉옷은 땅에 툭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겉옷이 어떤 겉옷이냐?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를 처음으로 부를 때 툭 던졌던 그 겉옷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 그 겉옷인 것이죠. 그 겉옷을 엘리사가 집어들고 엘리사는 이제 좀 궁금한 것이죠. 진짜로 그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임했는가?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정말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쭉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한 이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타락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라고 선지자를 세우신 내가 그 사람인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건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다시 쳤습니다. 요단강을 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저와도 함께 하십니까? 이 겉옷으로 칠 때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똑같은 겉옷이잖아요. 좀 전에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랐었는데 그 똑같은 겉옷을 가지고 내가 쳤을 때도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셨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물이 열리고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50명의 모든 수련생들이 다 이제 확인한 것이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저 사람이 정말 엘리야를 계승하는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엘리사를 중심으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뭐 이제 이 내용은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신비롭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성경의 텍스트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설명했지만 많은 또 숨겨진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음미하고 곱씹어보고 이제 좀 신기한 내용은 씹어볼수록 새로운 맛들이 나오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즉 이제 뭐냐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계승식으로서 교훈 하나 딱 얻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로운 방식 이런 것들 또 엘리사의 반응, 엘리야의 입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본문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3가지 정도의 교훈과 적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발적으로 응답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발적으로 응답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19장에 처음으로 엘리사를 불렀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생뚱맞고 퉁명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작별인사 하겠으나 했더니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길래 그러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아주 생뚱맞고 뭐 그런 뜻은 아니라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라고 들어서 그 얘기를 너한테 전했을 뿐이고 그 부르심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100% 너한테 달려있다. 너 내가 뭐 불렀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2장 여기서도 길갈에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당을 할 때도 계속해서 너 여기 남아있어. 너 나 졸졸 따를 필요 없어. 가자. 내가 너를 막 데리고 가서 막 보여주고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라고 네가 확신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깨닫고 네가 붙들고 네가 네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발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굴 구원받게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만 할 때도 이게 강제 개종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시대는 강제 개종 그런 건 없겠지만 이제 선교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런 시대가 또 있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뭐 목장에서 할 때 억지로 일을 맡기는 것, 억지로 사역을 맡기는 것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은 지금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신 과정에서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중차되고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에서 너무나 이거는 뭐 굉장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 나서서 선지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툭 던졌을 때 저 이건 못해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야 봐도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럴 때 라고 해서 원치도 않는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는 엘리사를 막 겉을 씌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어떤 일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순종하길 바랄 때 그런 나의 자원한 심정이 나올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나간다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죠. 사역을 구걸하지 말라.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을 구걸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할 사람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교회 어떤 일들 중에 할 사람이 없으면 근데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최 목사님 교회는 워낙 뭐 사람들도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뜻은 우리가 알죠. 억지로 맡기고 떠맡기고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을 내가 큰일 하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일을 그냥 인심 써주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절의 능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그 오해 풀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내야 된다든지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요구했다든지 그래서 난 스승보다 더 잘할 거야 라는 어떤 비교 경쟁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갑절은 장자로서 그 역할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내가 이제 갑절 능력 주세요. 나 장자로 인정해주고 나를 적법한 계승자로 확인시켜 주세요. 해서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얻게 되고 높은 지위로 이게 아니잖아요. 이 계승자가 되면 얼마나 더 큰 책임이 주어지고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뻔히 쭉 이 과정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에도 그 일을 제가 하길 원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갑절의 능력이고 갑절의 영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들이 걸어왔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왜 엘리야가 이렇게 쭉 이 과정들을 거치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동 장소를 다 지나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걸 다 다시 기억하고, 그러나 그곳에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과거를 우리 늘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떤 현실이 크고 힘들 때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 중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걸 다 까먹으니까, 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옛날에 했던 걸 까먹으니까 아휴 이렇게 되는데,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면서 그 과거에 행했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다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는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